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8세기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신 두 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지 휘필드고 또 다른 한 분은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동시대에 복음 전도자였고 신학자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휘필드 목사님보다 11살이 위셨는데 세상을 떠나기는 휘필드 목사님이 먼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귀한 사역을 활동하면서 신학적인 입장에는 서로가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했던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더 강조한 알미니안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히면서 두 분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휘필드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이 막 신이 났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대답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분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회, 그런 찬스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겸손한 성도를 찾으세요.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성도들도 너무 교만합니다.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겸손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웃을 헐지 않고 이웃을 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뭐냐? 진정한 겸손은 이웃을 헐거나 이웃을 긁어내리지 않고 이웃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웃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해요. 바보처럼 말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이웃을 인정해주고 이웃의 성공을 축복해주고 이웃을 격려해 줄 줄 알고 이웃이 잘 되는 걸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옆에 분 보니까 겸손한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그게 표현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 말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교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 뭘까요? 이웃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의 성공을 질투하고 이웃의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자꾸 헐고 파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지옥과 같은 겁니다. 얼굴을 보면 지옥과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여러 번을 집례해 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요. 화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국은 뷰잉하기 때문에 얼굴을 다 이쁘게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막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장례식을 갔더니 얼굴을 가려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너무 험상궂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체를 직접 어린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우리 시대 때는 어린아이들이 시체를 바라보는 걸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매장할 때까지도 뭐 생년월일 연월시를 다 따지고 뭐 다 해가지고 자축인묘 신유진사 뭐 다 따져가지고 시체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미국 오니까 다 뷰잉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얼굴이 불안하고 또 얼굴이 늘 불평하고 그 얼굴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우리 레드우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얼굴이 다 천사 같아요. 다 천사 같아요. 얼굴이 지옥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제 뭐 부부가 싸우고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얼굴은 다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는 자꾸 분열과 분쟁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젊은 지성인이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받고 어거스틴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디오스코로스 젊은 지성인에게 신앙의 기본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야고보가 정의하고 있는 겸손의 대답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욕심을 버리는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말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립시다. 말로 욕심을 버린다고 버려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립시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기심이고요. 세 번째는 정욕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경험되는 일체 분쟁의 원인은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것을 그 욕심,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나오는 그 욕심을 놔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불행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기도의 무응답입니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쟁과 기도의 무응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는 순간 끝날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욕심은 기도의 응답에 뭐가 돼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특별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무응답이 응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의 금양모에 가득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그 가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응답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빼먹고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를 충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내게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 부분을 빼먹고 우리는 그저 주여 주구장창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지 나의 뜻과 인간의 본성과 추구하는 욕심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나의 욕심부터 다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가 가득 채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곳에 쓰레기를 자꾸 놓을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조차도 하물며 비워내야 그곳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을 비워내지 않으면 나의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다 쏟아부으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물컵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 물컵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비워내야 이곳에 물을 부어야 차고 넘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폴리니스라고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는 상달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욕심부터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늘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해서 부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 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늘 하나님께 부족을 기도하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에 서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걸 내가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들로 챌린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이 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의 부족과 결핍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들어쓰시고 그분이 나를 능력의 발로 붙잡고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에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이 담겨 있는지 겸손한 사람인지 행위나 어떤 모습만 보고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그분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자를 높이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애굽을 딱 나오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이네. 바벨탑을 쌀 때도 그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바벨, 혼잡케 하셨다. 그 언어를 혼잡케 만드셨어요. 그래서 역청을 달라 그러면 벽돌을 주고 벽돌을 달라 그러면 역청을 주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그러다 결국은 그 성을 못 짓고 말잖아요. 하늘 위에서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근데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이 오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과 분쟁하며 살든가 욕심을 다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든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욕심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나는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사람들과 분쟁하고 싸우면서도 나는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하면 돼. 1번. 2번. 욕심을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산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한수 권사님이 이쁘게 이렇게 2번 이렇게까지 이렇게 참 내가 좋아 죽겠어. 2번 이렇게. 여러분 2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 가족들은 욕심을 피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겸손해지는 것과 마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욕심을 비우기가 힘들까요? 왜 욕심을 비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욕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욕심의 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욕심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교만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 교만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의 영, 마귀가요, 계속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세요. 마귀의 그런 조종과 컨트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죠. 아멘.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마귀가 그 틈을 디아볼로스 하고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합니다. 나누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눕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찬스에 딱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욕심의 영이고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귀가 내 주변에 얼씬거리고 나의 영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다 소용없어요. 장로님도 소용없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도 응답은 받고 싶고 뭐든지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종하기는 싫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로드십이라고. 로드십.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로와 미래의 주인 되어주실 때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드리고 1부, 2부, 3부를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마귀는 계속해서요. 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건 알거든요. 마귀 IQ는 몇이다? 마귀 IQ가? 뭘 마귀 IQ가 있어. 나도 마귀 IQ 몰라. 뭐 계산하려고 그래. 우리 IQ가 머리 좋은 사람 IQ가 몇이에요? 150 되면은 지니어스 클럽에 가입된다고 그래요. 마귀는요, 150이 아니에요. 15,000이 IQ가 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지 거기를 딱 파고들어서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마귀 된 줄 아세요?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마귀 된 출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와? 내가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리지. 하늘 보좌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 자리지. 어떻게 내 자리입니까? 내가 거기서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하리라? 이분, 샘, 비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가 여러분 왜 타락했을까요? 13절로 14절.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디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셨겠지만 내가가 몇 번이나 나와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몇 번? 5번 나오잖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게 5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I will. 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라 할 때도 내가 하는 거야. 나야 나. 내가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랩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다. I will.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만 거죠. 왜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유혹하죠. 마귀는 템테이션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끝이야. 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을 딱 바꿔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면서 이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동산나무의 이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와서 그 얘기를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어떻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야. 욕심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안에 정욕이 싹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 따먹고 나와 함께한 허니에게도 주었더라. 그래서 결국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이 단절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남자는 땀 흘리며 죽도록 일하면서 노동의 효과가 뭔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의 노동은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순간 노동은 고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구약에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을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을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1000명에게 다 술을 먹입니다.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온 금, 은 그릇으로 만든 그 술잔들을 가지고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전에 성수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니,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을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2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가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23절에도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의 아들 암몬 역시도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도 유다왕 시드기야도 역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지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대. 겸손하지 아니하였대.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교만한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멀리서도 보고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지만,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주의 종이 말하고 권면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워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내 속에는 나 아니면 되냐? 나 아니면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 자리에서 숭배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게 교만이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종말론적 시대를 우리는 미제너레이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이 시대. 미는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시대. 우리 시대 가장 보편적인 그런 ISM이 있다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이 바로 미이즘입니다. 미이즘. 이 미이즘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힘든 일, 귀찮은 일, 책임질 일은 종전처럼 부모나 가족 같은 소속 집단에 다 넘겨버리고 눈앞에 안일이나 쾌락이나 편의에 욕심 차리는 것을 칭하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고, 미를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미이즘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밖에 모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 외에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레도교회 성도들은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나 좋은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은 어떻게 말할까? 그분을 먼저 떠올리고 그분의 생각을 제가 가능하면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저는 중요한
자세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고 말아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탄이 그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영이 이렇듯 우리 시대의 인간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높아지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아요.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배후에는 마귀의 영,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상대적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처럼 제가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 주일학교 때도 선생님들에게 자꾸 이상한 곤란한 질문들을 막 해대니까 시골서 농사 짓던 그 청년들, 그 집사님들이 뭐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어요. 이놈이 주일날만 와갖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으니까 이마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해 임마 하고 자꾸 꼴밤을 때려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머리가 꼴밤 생겨서 이렇게 부어갖고 오고 막 이랬다고. 얼마나 꼴밤을 때리는지. 이상한 질문을 했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슈? 아니 어떻게 동정령과 뭔가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슈? 그럴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인마.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래 맞아. 여러분, 선생님들이 곤란한 질문할 때, 그렇게 할 때는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 콧물 통해하며 자복하는 저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간증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예. 만약에 없으면 날 한번 잡아야 돼. 예. 이런 간증이 없다면 예. 우리가 패밀리 수련회를 가든 아니면 우리 멤버십 교육을 가든 한번 이 날을 잡아서 이런 날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는 결단 찬송을 함께 그 찬송을 부르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제가 연속해서 듣고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팡 터졌어.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 그때 보니까 아내는 쑥 두드러 나가갖고 없더라고 다행히. 근데 막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 막 침까지 튀기면서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이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영적 실존을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 묵상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몸이 좀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독대하고 대면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를 지켜주고 제 영성을 지켜주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못한 모습,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모두 다 비춰주고 그 순간 통회하고 자복가는 참된 시간이 아닌. 여러분, 오늘 눈물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씻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실 때 거울 속에 보는 당신은 상한 심령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주 앞에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